일곱 교회 중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각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다른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어떠합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님이 일곱 분이란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완전하심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완전하신 성령님과 일곱 별, 곧 각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들, 그렇게 성령님과 천사들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는 주변 강대국들이 침 흘릴 만한 탐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롯 기억하시죠? 물이 넉넉해서 선택한 땅,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된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자마자 왕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서 열왕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탐냈던 땅이 바로 오늘 사대였던 것입니다. 그 도시 중앙에는 한강과 같은 강이 흘러서 늘 풍족한 양식을 수확했고, 또한 강에는 사금, 사금? 네, 이렇게 금을 캐내어서 그거를 금화, 은화로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한 무역도시였던 겁니다. 도시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적들이 이 땅을 노리고 차지하고 싶어도 차마 쳐들어갈 수 없는 천혜의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도시가 차례대로 점령을 당해요.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땅이 탐스러워서 결국 정복하러 왔습니다. 왔더니 어때요? 절벽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곳을 점령할까 싶어서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는 병사에게 포상금을 주겠다. 한 병사가 밤새도록 순찰을 했더니 어떤 파수꾼 병사가 투구를 떨어뜨렸습니다. 투구가 이렇게 떨어져 오니까 그걸 주스러 몰래 어떤 한 샛길로 이렇게 찾으러 내려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샛길로 그 다음 날에 헬라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샛길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대를 점령하게 되어 망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도시는 안전할 거야, 우리 도시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침략당하여 패망하게 된 도시가 바로 사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이 짧은 본문 안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벌써 떠버렸네. 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이 단어랍니다, 여러분. 네. 뭐예요? 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 오노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여기서 몇 명이도 헬라어로 보면 오노마입니다. 몇 이름들이 내게 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오노마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오노마를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요컨대 사대 교회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오노마, 이름, 명예, 명성인 겁니다. 사대 도시민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뭐였냐면 바로 오노마였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 왜냐하면 그들은 높은 경제 수준을 누렸고 자원은 풍성했으며 천혜의 지형과 누구나 탐될 만한, 누구나 이주해서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였어요? 예, 바로 오노마. 그에 걸맞는 도시 바로 사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이 가난했었을 때,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 시절에 이 얘기만 하면 깜빡 죽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이거 미제야. 이거 미제야. 이거 불란서 거야. 어머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요즘은 저는 뭐예요? 이거
무슨 똥이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어머머머머 이렇게 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 그러지 마세요. 예. 그게 뭐예요? 사대에서 난 금, 뭐 사대에서 만들어진 뭐 어떤 옷,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머머 메이드 사대, 어머머 나도 사고 싶어, 막 사대고 싶어, 막 이렇게 예, 그게 사대였던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누가 나도 사대에 살고 싶어, 나도 사대 제품 입고 싶어, 막 그런 사람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대는 다 망했거든요. 자, 그렇게 4대의 시민들이 자신의 4대 이름, 도시 이름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세속의 모습을 닮아 있는 교회가 누구였냐면 바로 4대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자신들의 그 교회 집단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자부심이 넘치는 교회. 저 교회는 어떤 교회래요?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나와 있죠.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 어머, 4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따스한 교회야.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야. 막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찬양팀 빵빵해. 저 교회는 살아있어. 그리고 그 교인들도 그걸로 막 자존심 막 자부심 막 뿜뿜해가지고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대박이야. 달라, 우리 교회는 달라. 그 명성이 높은 교회. 그리고 그 명성에 걸맞는 행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도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시죠. 1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시죠. 2절 후반절,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 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 이름의 명성에 맞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의 명성에 걸맞게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 명예를 지켜가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되게 명성 있는 교회였는데 그에 걸맞게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 기도, 금식, 전도, 선교, 봉사, 구제, 섬김, 이벤트, 영적 프로그램. 없는 게 없어요, 교회. 와, 교회 없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교회 이름으로 많은 행위를 하는데 그 많은 행위들을 보면서 나는 그 중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명성에 걸맞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자신감 뿜뿜, 교회 밖에 있는 시민들도 저 교회 대박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너희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어있다. 너는 따스하다고 하는데 엄청 너희는 까칠하다. 너희는 뭐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너희는 사실 미워하고 저주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어. 난 너희들의 그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온전하지 않아. 착각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서 40년 전에 개척하신 강남의 복음주의 4인방 교회 목사님들 아시죠? 누구예요? 예, 옥 목사님, 옥하늘 목사님, 또 우리 또 하영주 목사님, 그리고 또 이동원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옛날에 복음주의 4인방 불리셨거든요. 그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은 부흥과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은퇴하신 후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담을 나누셨대요. 각자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뭐였냐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 안 해요? 우리는 맞춤형 전도한다고 하는 소문이 막 들려오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 안 해요? 여기 교회 하는데. 우리 뭐 이웃 대상으로 엄청난 콘서트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금으로 사람들한테 막 사회에 환원하고 유명해졌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행위들이었습니까? 교회의 명성이죠. 체면이죠. 다른 교회 이만큼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해야지. 다른 교회 이거 있다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런 교회의 방식으로
교회의 명성과 체면을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행위들을 했다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 잘했다, 온전하다, 흠양할 만하다. 너의 모든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보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자녀들한테 얘기해주고 또 배우자한테 얘기하면서 나 그런 사람이지 살아있는 척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다. 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다른 교회보다 나은 교회니까 그렇게 그 교회의 명예에 헌신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 교회 얘기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 안에서도 이런 거 왜 없어요?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이만큼 헌신했대, 40일 특별 새벽교회 한시도 개근했대, 금식을 했대, 하루에 3시간을 기도를 한대, 이만큼 헌금해가지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야, 나도 그러면은 장로의 체면이지, 목사의 체면이지, 권사의 체면이지, 우리도 이만큼 하자. 이번에 누구 전도회가 이만큼 했대, 그럼 우리도 이만큼 하자. 다 무엇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명예, 소속된 집단의 명성에 의해서 많은 행위들을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서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들도 취해 있고 사람들도, 도시도 취해서 그 교회 최고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너는 죽은 교회란다. 수요 복음 마침 후에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한국 교회만큼 쉽게 리더십 인정되는 교회가 없다고, 집단이 없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만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목사님 설교에 반응해서 아멘 크게 하고 목사님 하고 또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면 열심히 막 물불 안 가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앞장서고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우리 그래 안 그래요? 그 성도가 실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 얼마만큼 빛과 소금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실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 확인하지 않고, 저 사람이 외인과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칭찬받는 자인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만 하면 야, 성령 충만해, 야, 저 사람 좀 믿음 좋아 라고 목사님들이 덥석 다 직분 주고 임명하고, 얼마나 손쉽게 그 교회의 리더가 됩니까? 바로 이 방식에서 신천지가 교회를 잠입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중심이 아닌 외모로 봅니다.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재력, 환경, 행위, 옷차림. 4대 도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신들의 도시의 명성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어떻게 여기고 평가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얻고 있느냐, 그걸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남들이 모두 4대를 바라보면서 도시 4대를 칭찬하면서 도시 4대의 사업들을 앞다투어 벤치마킹했던 거죠. 야, 우리가 참 대단한 도시구나, 다른 도시구나, 다른 시민들이구나, 우리 도시는 안 망할 거야, 우리 도시는 풍족해, 아무도 못 쳐들어와. 그렇게 자랑하고 자만하던 4대가 하룻밤 사이에 그 4대가 싸대기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한 샛길로 들어와서 그들의 자만심과 그들의 안주함을 박살내버린 거죠. 지금 4대 교회가 똑같이 그 4대 도시가 그 안주하는 마음에, 그 안이라는 마음에, 그 교만함에, 자만심에 4대 문명이 사라졌던 것처럼 4대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스스로 살아있다 생각하고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다, 사람들이 이렇게 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에 완전 왕자병에 걸려서 착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착각과 영적 자만 속에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는 4대 교회의 그 안일함 속에 새끼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기습을 밟기 전까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도시 4대와 같이 4대 교회 또한 자신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명성에 걸맞는 행위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금식, 기도, 구제 그런 거 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활동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죽어있는 부분을 감추는, 포장하는 포장 용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의 구제 행위를 자랑하고 티내면서 금식한 바리새인들처럼 4대 신앙이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거였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다 사람을 의식해서 한 모든 것들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광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많은 행위의 활동들로서 자신들을 좋은 교회, 최고의 교회라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삼성, 현대, 기아, 대기업이 자신에 속한 기업이나 기업가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나 목회자를 칭송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짱이야. 우리 에베소 교회가 짱이야. 아니야, 두아디라가 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앞다투어 막 사람 몰리고 새 가족 막 있고 막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교회가 미국에 가면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 이름이나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기업이나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 명성을 자랑하고 그분의 행위의 완전함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찬미하고 전파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하나의 목적에 헌신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4대 교회와 같은 자기 착각 속에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그거를 몰라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하다, 의롭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고 착각해요. 2007년도 평양대봉 100주년 기념운동대회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한국교회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여 선자적 선교를 하신 분이라고 평가받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 100주년 기념대회 앞두고 성경 69권을 샅샅샅샅 뒤지면서 도대체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오늘 본문 말씀. 이게 한국교회구나. 그분이 그 설교하면서 절규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4대 교회입니다. 이놈이 교회를 망쳤습니다. 이 무식한 이 종놈이 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 20년 전에 그 선지자 같은 목사님에 의해서 발견한 한국교회가, 우리는 이름은 살아있는데, 이름은 뭐 1000만 명, 1200만 성도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6개 교회가,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교회에 있고, 그 모든 거 자랑하면서 또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았다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주님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분이 피를 토하며 설교하셨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그 설교가 맞았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전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명성, 체면, 외식에 헌신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널리 홍보, 광고해서, 야, 저 교회 그럴싸한데? 마치 롯이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지역을 보면서 탐욕했던 것처럼, 이야, 저 교회 대박이다. 나도 저 교회 소비하고 싶어. 나도 저 교회 소유하고 싶어. 우리 교회 없는 그 뭐가 있나 봐.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하는데 최전략화된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정치적인 박해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충돌이 있습니까? 길드 조합 내에서의 어떤 갈등 양상이 부각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4대 지역은 4대도 잘 되고 4대 교회도 잘 돼요. 4대도 행복하고 4대 교회도 행복해요.
사람들도 몰리고 헌금도 몰리고 주변에 선망이 되는 거 다 똑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사대도 영원해. 그리고 그 도시 속에서 사대 교회도 우리도 영원해. 그렇게 자만하다가 죄악의 샛길, 마귀가 들어오는 샛길을 활짝 열어버린 곳이 사대 도시였고 또한 사대 교회였던 겁니다.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처럼 너희 사대 교회를 가서 심판할 거야. 여러분, 사대 교회가 처음 복음을 어떻게 받고 들었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마케팅해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들였나요? 마케팅해가지고 사대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들에게 복음을 받는 무명의 전도자들 헌신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실은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명예와 예수 공동체의 명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한 사람은 당신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 앞에서 누가 크냐 논쟁했잖아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사실 제자들도 3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자신들의 명예와 성공과 안주를 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집단이 주변에 비한 헤롯 땅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두개파에 비해서 더 왕성한 정치적 집단이 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게 사실 예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이 더 이상 그 자신의 명예와 집단의 명성에 헌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대 교회 성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에 우리가 마음 두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행위를 감당하시듯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과 고난을 당하며 인내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 곧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전파하는 모든 일에 하나 되어 헌신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 곧 소아시아의 7교회까지 이름 없는 전도자들의 전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 마침내 사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높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대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집단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반면 처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했습니다. 오늘 따스한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처음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흘러 들어왔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대 교회는 마치 바벨 문명과도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 질서 속에서 안주하려는 세속 문명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우주적 교회와 각 지역 교회 안에
어떤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세속성 충만한 교회가 지금 4대 교회로 버젓이 한 지역, 한 시대 속에 독버섯처럼 뿌리 내린 겁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위험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진단되는 겁니다. 분명히 간파는 정통인데 실은 자기 이름과 목회자와 집단의 명성을 섬기는 이익 집단, 곧 사탄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배합니다. 많은 수가 모여 예배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사업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 다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막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 이름을 이용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목회자와 자기 집단이 더 영화로워집니다. 이 4대 교회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세상에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교회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종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우리조차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실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성도로서 오늘 이 주일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크게 부르지 마십시오. 예. 그냥 좀 차라리 그냥 형, 오빠, 오빠는 좀 이상하고. 하여튼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 막 주변의 그 시선들이 벌써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대 속에 실제 저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대 교회, 한 주 내내 이거 유머할까 말까, 싸대기 맞은 이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희망이 있다고, 뭐래요? 7영과 7별을 지니신 예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를 통해 붙들고 계시고 다시 그 7영 성령을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 부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희망인 거죠. 주님의 교회 안에 세속화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희망이 왜 어디에 있냐면 이거예요.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예, 이 교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 거짓 교회, 탐욕적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탐욕적인 교회 안에, 세속화된 교회 안에 누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게 4대 교회였어요. 그게 교회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 4대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은 참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어요. 흰옷 입은 사람 소수와 옷이 더럽혀진 자들, 세속인들이 함께, 세속적인 교인들이 함께 집합된 교회가 4대 교회였던 겁니다. 그 중에 흰옷을 입은 자들, 곧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몇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고 양과 염소가 함께 있고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를 향해서 그 흰옷 입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흰옷 입은 자들과 또 다른 그룹의 위에서 주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전히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7영을 동원하셔서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희망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영과 7뼈를 지니신 주님이 왜 교회에서 촛대를 바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왜 여전히 성령을 떠나지 않고 계셨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이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합당한 자들에게 그들이 끝까지 흰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당신의 성령을 그 교회에 부어오셨습니다. 천사로 그들을 지켜보아야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흰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 입고 삶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도시 생활 중에 안주하고 돈 많이 벌었으니 좀 안주하고 배부르게 입고 이렇게 막 싸대 금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어깨에 힘 넣고 이렇게 살아갈 만도 한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계속 의와 절제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흰 옷을 지켜 살아가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명예나 집단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나는 쇠하여 갖고 주님의 이름은 흥왕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 흰 옷 입은 주의 백성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서 많은 사대 교인들 중에 저 사람은 참 뭐가 다르지? 우리랑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아. 교회 내의 전도 대상자들, 교회 내에서 옷이 더러워진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러나 죽은 자로 살았던 중에 흰 옷 입은 몇 사람을 보고서 저게 진짜 성도고 진짜 신자구나,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자들이 그 사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여전히 그 교회를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회개와 회심의 열매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별과 7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교회에 희망을 걸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다산 신도시에 모여있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성도로서 또 다른 그 세속화된 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도 흰 옷을 입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천사를 통해 동원하여 지키고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긴 게 하나님과 그분이 아니라 사실은 내 체면이었구나, 내 명예였구나, 교회라는 집단의 명성이었구나를 깨닫고 회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랬던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흑역사가, 모든 세속성이 지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교회 집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부정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수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많이 영광 받으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미혹하는 악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흰 옷을 입은 몇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많은 이들 중에
이와 같이 자신의 새 속성을 깨닫고 흰 옷을 입게 되는 회심의 순간들이 그 집회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집회와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7뼈를 지니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주도 동행하셨고, 또한 7명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한 주 동안, 또한 최근에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살았다라고 생각했으나 내가 보기엔 넌 죽었다. 너의 수많은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단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 죽었던 것을 마침내 회개하여 본래 하나님을 섬겼던, 처음 복음을 받고 전파했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수많은 전도자들처럼 우리가 그 신자들처럼 다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전파되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은밀한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신자의 안일한 마음과 생각의 새끼를 통해 여러분의 중심을 노획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것 없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지금 부족한 거 하나도 없으니 나는 기도할 때가 아닌가 보다. 바로 그 순간이, 그 안주하고 안일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정복당하기 직전 하루 전 상황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방비하는 흰옷 입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속성을 이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내 자신을 지켜갈 때 교회 안에 수많은 세속적인 교인들이 또한 이긴 자가 되어 흰옷을 입게 되는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신의 이름의 명예와 집단의 헛된 명성을 섬기는 죄악에서 회개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내 이름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아무개는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요, 염소가 아닌 양이요,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선 의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인 앞에 시인하시고 우리 이름이 호명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그 이름의 명예를 지켜가십시오. 할렐루야. 명성이 우상이 되는 교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부르실 주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이 사대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 내게로 돌이키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 여러분 개인의 골방과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흰옷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 옷을 정결하게 하며, 또한 그 세속성을 이긴 교회로서 또 다른 이긴 자들을 영적으로 얻게 되는 일에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